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를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백성의 좀 작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좀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맡아서 좀 처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자,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사흘 안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12절에 보면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이 세 지파를 만납니다. 대표자들을 만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와 맺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이 세 지파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그들의 거처를 정했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 동쪽에 그들의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2장에서 이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대신에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이 두 지파, 그리고 두 지파 반이죠.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되 맨 앞장을 서서 나머지 지파 역시 이 두 지파 반과 마찬가지로 이제 안식할 땅을 얻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40년 전에, 약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적이 있죠. 정탐꾼들이 매우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자 백성들 모두가 그만 스스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이미 그들의 거처를 결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또다시 나머지 지파들이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죠. 자, 첫째,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나머지 지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예전에 있었던 일과 비슷한 그런 낙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자, 둘째, 이들 지파들은 매우 용맹한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용맹하다는 것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직접적인 어떤 이유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 주신 땅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이들이 용맹한 지파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이들의 용맹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자 르우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위풍이 당당하고 가진 힘이 강하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갓 지파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먼저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그들을 뒤쫓는 이런 강인함이 이 갓 지파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하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이지만 에브라임이 이제 앞서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그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에 첫 수송아지 같은 위엄이 있고 마치 들소의 뿔과 같아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른다. 이 므낫세 지파 역시 이런 위엄과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맹한 지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주실 때에 이들의 용맹함을 또한 도구로 삼으신다. 자, 그리고 셋째, 이들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의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정복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일에는 모두가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참여하는 일, 그 일에 누구도 낙오자가 없이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르우벤과 갓, 므낫세의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축이 많은데 이 요단 동편이 우리 가축을 먹이기에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서 얻는 유익을 버리기에는 아까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동쪽이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일,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일이 항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최고의 유익,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일은 항상 우리에게 더 소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당연히 얻어야 하고 이 땅에서 유익도 얻어야 하겠으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보다 소중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익을 붙잡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르는 일에 그 약속에 참여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얻는 유익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에 참여할 소망을 늘 가진 채로 흔들림 없이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유익들이 있겠으나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